가끔 방송을 보다가 2002년 월드컵 경기 장면을 다시 방송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전이나 스페인전 경기는 이미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또 보면 중간중간 긴장이 됩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조마조마하고 골문 앞에서 슈팅을 할 때는 여전히 손에서 땀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죠. 지금은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답답한 장면이 중간에 나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결말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또 응답함이 더딘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실에 여러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인쳐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예수 생명의 흔적이 내게 있으므로 그 사실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약속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언과 소망을 주고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일까? 우리는 구원 안에서 어떤 앞으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내일의 많은 은혜 역사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라. 첫째는 이루신 약속 안에서 이루실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바로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뜻하셔서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먼저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또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다고 물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다, 이 말은 아니죠. 눈물도 있을 수 있고요, 실패나 기다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사실 위에 서서 오늘 이 로마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구원의 확신 위에 선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내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형들의 그 배신이 선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 좋았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음도, 눈물도, 억울함도, 기다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선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그 꿈과 약속 안에서 이 요셉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 크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시대요. 그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 주님을 믿고 이루실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확신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성도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건강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봉사도 전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자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여성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귀하다, 잘했다, 이렇게 저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제 사역이, 제 사명이 시작이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병상에서, 그 기도에서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또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이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인생에 대하여,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에 대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상에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안에서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처음 중국 선교를 시작했을 때 많은 실패,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근데 그 실패는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모습이었다면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며 그들 같은 옷을 입고 더 중국인들의 그 깊은 신앙 속으로,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요, 교회가 지금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루실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확신 안에 살아가는 신앙과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 결국에는 끝까지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라.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래 한번 잘하나 보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쳐 보증해 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어떤 경우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찾지 못해도, 내가 붙들지 못해도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홀로 싸우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실족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가는 신앙과 인생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광야는 길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광야를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케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광야는 험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목회가 쉽지 않았던 시절을 지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죠.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은 이 목회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나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필도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과 목회의 고백이 되었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는데 성령님께 맡기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의 일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과 확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그 성령님,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산을 올라가면,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려운 곳도 있고 위험한 곳도 있지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올라갈 때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며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붙드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신앙과 삶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될지라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은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라. 세 번째는 생명의 흔적 위에서 맺혀질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29절에서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주님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우리가 그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원하신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부족함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게 있게 하신 이 예수 생명의 흔적이 결국은 나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생명의 흔적 위에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시몬을 만나셨을 때
이 시몬은 충동적이고 쉽게 흔들리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다, 베드로다 이르셨어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시몬의 모습은요, 분명 반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했고 두려워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의 시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변화될 베드로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같은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단지 제자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되도록, 반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앞으로 닮아가게 하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영광과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내게 있게 하신 예수 생명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리라, 존귀한 때가 되게 하시리라, 성숙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거룩함과 온전함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다고 하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의 흔적을 심어주시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점점점 아름답게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노예를 팔던 사람이 노예를 돕고 나중에는 노예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그가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새롭게 된 모습을 하나님께 감격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은혜롭게 찬송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되도록, 더 존귀하게 되도록 빚으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랜 앨범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옛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참 부족했지, 작은 일에 화도 많이 내고 걱정 불평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과 연단 속에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빚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흔적 위에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여러분 굳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 안에 있어요. 그 구원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 가지고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더 성화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맺게 하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렇게 늘 승리하는 믿음과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담대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현실보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고 따라가며 구원의 확신 안에서 감사와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